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대주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재앙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 사랑하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신혼 때를 말씀하세요. 그 신혼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광야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신혼 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청년의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첫 열매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어쩌면 하나님의 우선순위, 역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던 때, 그때 영적인 신혼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배교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던 때, 하나님과 정말 행복했던 그 영적 교감의 시간들, 물론 그 광야의 시간들이 온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억에는요 그 시간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 행복했던 시간이 딱 2절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세상 것을 찾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와 같지 않는 것.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 것과 버타여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늘 성전에 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주님과 교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살아가던 그 영적 신혼의 때,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단 2절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던 그런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기록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이 불쌍한 인생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4절부터 19절까지 다룰 내용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오늘 이 2절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요.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는요,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 긍휼, 자비,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꺾인 꽃과 같습니다. 뿌리채 뽑힌 꽃과 같아요. 뿌리채 뽑히면 그 순간은 화려하게 핍니다.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요. 마지막 내가 가진 것을 이게 퍼뜨리기 위해서 꽃이 꺾이는 순간, 뽑히는 순간 활짝 핀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꽃은 이미 죽은 거죠. 뽑히는 순간, 꺾이는 순간 죽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과 단절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꽃이 꺾였을 때 활짝 피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순간적인 것. 그 순간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해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더 큰 저주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청년 때의 인내를 말씀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삶. 그래서 변함없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실함, 충성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충성이 있습니까? 이 신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사랑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때가 바로 어디냐?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행복했던, 자기 백성들과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를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처음 자기 집을 장만했던 때, 아니면 처음 자기 차를 샀던 때, 아니면 처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골인했을 때, 직장에 취업했을 때, 뭐 그런 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행복한 때는 어디냐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던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장 따르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광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광야에서 뭐라고요?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의 입을 늘 주목하던 그 시절, 그 시절이 하나님께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론 지금이면 가장 좋죠. 지금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했던 걸 깨닫는 게 가장 축복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녀들과 정말 행복했던 그 시간은 아이들이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그 아직 어린 아이인 시절. 그래서 우리 아빠가 가장 멋있고 우리 엄마가 가장 예쁘고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우리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기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어쩌면 부모에게는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안 컸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크는 거예요. 이제 막내가 아직은 그래도 어리니까 막내를 보면서 저 막내는 좀 빨리 안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셋 중에 제일 빨리 커요. 키도 제일 크고.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채워졌던 시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들. 그 공간이 광야였지만 그러나 그 공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들일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효성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많은 도전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책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조지훈 목사님 책을 선물로 받아서 그 책을 잠깐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해사였대요. 항해사였는데 한 집회에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어떤 나라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해사를 그만두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한 식구들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기억에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아버지와 그 좁은 단칸방에서 나누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그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좁은 방이었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 대화들, 부자의 그 대화가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큰 재산이고 소중했던 기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더 넓은 집에서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가족들과의 대화가 사라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사라지고 그렇게 더욱 삭막해지고 있는 가정들로 우리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신혼 때다. 여러분 신혼 때 기억나십니까? 상상하기도 싫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그 신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결혼하고 이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실감이 나지 않고 물론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지만 결혼했을 때 정말 기도했거든요. 저 여인을 주소서 이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저 여인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혼에 골인했을 때 그리고 그 신혼을 보낼 때 그 기억은요 뭐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식 하신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법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만 보며 따라갔던 그 시절이 하나님 그리우시다. 그립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성물 또 첫 열매다 그랬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그 자녀들, 백성들 또는 신부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내가 싸우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과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언약이 파기되고 나서는 이제 누구와 싸우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과 싸우신다.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요 죽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싸워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던 그 시절, 광야의 그 시절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온전한 제자로서의 시간들,
제자로 살아가던 그 공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데테스, 마음을 뺏긴 자라 그렇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뺏기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쏟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마음을 뺏기고 스승의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그 스승의,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요, 어느 대학에 어떤 교수님이 있다. 그러면 그 교수님 때문에 그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대학이냐보다는 어떤 스승이 있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스승들이 많으면요, 제자들이 많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상 것에 매료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 것을 놓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 것에 묶여 있으면요, 거기에 포로가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포로가 되어 있고 세상의 것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 매료되고 내 마음을 다 예수님께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그 포로된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이 269번, 269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해도요, 내가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제자를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제자의 기준에서 던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제자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고등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또 기초학문과 그런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고등학문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제자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 마당을 밟아도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제자와 무리가 확연하게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요. 무리들을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무리들을 보실 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배가 고프면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항상 일관돼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처음부터 아주 급진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거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만나자마자 힘들지, 어렵지, 내가 고쳐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제자는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던 그물 깁는 일, 내가 세관에서 일하던 모든 일들, 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고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내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너 꿈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야망과 너의 계획과 너의 꿈을 포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것은요, 무리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을 처음에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가르치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은요,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여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다양한 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12제자는 대표적인 이 사도로서 부름 택함받은 제자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이 많았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죠. 지금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말씀은요, 무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꿈꿨던 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시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광야 가운데서 배워나갔다고. 그래서 성막 제작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성막에서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누가 이 성막을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재물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그 모든 것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예배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효성교회에서 김동근 목사님 인사를 드리고 2년 만에 찾아갔어요. 2년 만에. 영도에 와서 2년 만에 아무 데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영도 연합회 모임도 한 번도 안 나오시고, 시찰회 모임, 목사회 모임, 노회, 심지어 노회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노회인데, 우리 시찰회인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 만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게 찾아가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에 찾아뵙습니다. 근데 목사님 뵙고 그 30분 동안 제가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뭘 자랑하시냐면 자기 그 효성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효성교회 성도들을 뭘 자랑하시냐? 효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인지를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실황을 보여주시는데요. 예배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주일 11시 반 예배, 3부 예배인데요. 3부 예배 때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너무 영성이 깊더라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나 찬양팀이나 세션이나 회중들도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고,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처음부터 그런 교회였느냐? 효성교회가 처음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 오전에 박수도 못 치겠대요. 박수도 못 치게 하고, 방언기도 한다고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했는지 모른대요. 30년 걸렸다고 합니다. 30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중고등부 예배가 9시 반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9시 반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 예배 전원 들어온대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11시 반 오전 예배에 청년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시 반 자기들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근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 김동근 목사님이 조이풀 교회, 일산의 조이풀 교회 있잖아요. 조이풀 교회 조지훈 목사님과 굉장히 가까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지훈 목사님을 2번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체질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체질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우리 바뀌자. 조지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조이풀 교회가 하는 것은 예배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 휴가 때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거든요. 일산에 가서 오전 예배는 제자광성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일산에 그 조이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2시 예배던 것 같아요. 2시 예배인데 예배당이 엄청 넓은데요. 콘서트 홀처럼 생겼더라고요. 청년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매 주일 예배였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그 영성이 지금 효성교회에 지금 그대로 이어져서 목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디 아프신가 그런 생각이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유튜브로 이제 그 교회 예배를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 외부 사역을 안 나가신 겁니다. 오로지 예배만 목숨 건다 그러시면서 1절 밖에는 안 나가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목숨을 거신 분 같아. 말도 힘 안 빠지도록 살살 하시도록. 그러면서 설교는 얼마나 강력하게 하시는지 너무 뜨거우시더라고요. 어쩌면 제 안에 포기했던 부분들, 타협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요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점점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꿈꿨던 우리 교회 예배자들을 세워서 이 부산 땅, 이 영도 땅 안에 예배에 갈급한 심령들이 누구라도 와서 그 갈급한 심령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불일 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은 예배자 한 사람이 공기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세워질 때요. 그래서 지금 그 조지훈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고요. 또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죠.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더 많은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요. 결국은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성공했던 우리 청년들을요. 선교지로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지를 보는데 이 조이풀 교회는요. 교역자가 안 따라가요.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서 1년에 15개 팀 정도가요. 선교지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러고 들어오니까요. 그 청년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가 제공해야 되는 그거예요. 여기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예배자들 여러분 청년이라고 해서 꼭 젊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때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단기 선교로 1년에 한 차례 혹은 몇 수차례씩 다녀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현동에는 샬롬 치과가 있거든요. 그 샬롬 치과가 처음에는 할렐루야 치과였어요. 할렐루야 치과였는데 이 할렐루야 치과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 치료하는 거. 지금 저기 무슨 병원입니까? 그 암 전문으로 하는 세계로 병원 있죠. 그 세계로 병원도요. 선교사님들은 그저 다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런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과에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던 오너와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보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오너가 갈랐었어요. 그래서 이 치과가 쪼개진 거죠. 쪼개져서 남아있던 치과는 선한 이웃 치과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선교하는 그 장로님이 나온 치과는 샬롬 치과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샬롬 치과는요, 지금도 1년에 12번 직원들을 데리고 의료 선교를 나갑니다. 국내 오지, 시골, 그리고 해외 1년에 12번. 그 기간 동안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2번을 선교지를 계속해서 나가는 건데 그 두 치과가 어느 치과가 더 잘 되겠습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세워나가고 그 예배자들이 복음을 들고 학원과 캠퍼스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요. 우리가 함께 그 꿈을 꿀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폐장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우리가 희미해져 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희미해져 가서 더 이상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 사망 선고의 상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라 명령하십니다. 따라오라. 너의 꿈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 꿈을 꾸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5절 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보면 헛된 것을 따라갔다 그래요. 헛된 것을 따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늘 갔어요. 이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 위에 그 시은좌, 하나님의 법궤 뚜껑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고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3일길을 앞서갔다 그랬잖아요. 3일길을 앞서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 다시 장막을 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는 곳에 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법궤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건너갈 때, 발에 물을 담글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법궤를 따라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강을 건너고 사막 한가운데로 횡단하고 전쟁을 할 때도 그 법궤가 앞서가는 것이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 법궤가 앞장서서 도는 것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법궤를 따라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헛된 것을 따라갔다. 헛된 것을 따라갔다. 헛된 것, 이 땅에 허탄한 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주전 722년경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이제 당시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그 종교 지도자들, 소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이 가당키나 하겠네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애국 정책을 쓰죠. 마지막에 친애국 정책을 쓰면서 애국에 붙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따라간 것이 이스라엘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결과이지,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 허탄한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를 따라갔고, 성공과 인기를 따라갔고,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쾌락과 음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허탄한 것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땅을 더럽히고 그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역겨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여러 번 봤지만 토해방,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 특별히 잠언서에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은 불의한 제물, 속여서 빼앗은 것, 교만하고 거만한 것, 자기를 높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신다, 혐오하신다, 토해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는 게 뭡니까? 가정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세상의 불의한 재물들과 교만한 마음들, 속여서 빼앗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백성들이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헛되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면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면, 내가 장로가 되었다면, 내가 권사가 되었다면, 내가 집사가 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 학교 교사라면 내가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맡은 아이들, 내가 맡은 성도들, 내가 맡은 교회가 허탄한 것을 따라가고 더럽혀질 수 있다. 지도자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는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부흥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오히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꿈꾸지 않으면 회복과 성장과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하던 대로 살아가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이방 나라들도요, 저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신에 대한 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에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 무익한 것, 여기에 마음이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수를 버리고요, 내가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내가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자, 하나님을 버렸죠. 버리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자브. 근데 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핫자브입니다. 비슷한 단어죠. 아자브, 핫자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자브고 내가 내 힘으로 파는 것이 앗자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죠.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지켜본다라고 할 때는 쇼케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아재개그라고 말하는 것은 그 원조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재개그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여러분 돈을 모아도요,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와르르 쏟아집니다. 허리띠 졸라서 모은다고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이 현대 문명의 이기가 전쟁 한번 터지면요 싹 사라집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보십시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할지라도 전쟁이 한번 발발하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모든 것이 폐허가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날아가서 더 이상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은 영원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정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경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요. 그들이 쫓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했던 헛된 것, 무익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돈, 권력, 출세, 성공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조차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숫자는 애국으로 피난을 가고 또 많은 숫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외면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 능력이 좋아도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헛된 수고다. 헛된 수고. 이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무엇이 정말 참된 가치인지 그 가치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늘 갈증이 나죠. 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인생은요 늘 뭔가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마음이 허하고 아무리 재밌는 걸 많이 봐도 그 마음이 계속 허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도 마음이 허하고 뭐 성공하고 내 출세하고 해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 갈증은 해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릴 때에 진정한 영적 이 갈증이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안전장치, 보험이 될 만한 안전장치들을 계속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그거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도 만나보고 다양한 취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계속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침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떠났다 이거는요 방금 봤던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아자부, 아자부, 팠다, 버렸다 할 때 버린 것이 아자부를 그렇죠. 이 아자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 것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요. 18절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했어요. 시홀이라고 하는 것은 3번 나일이라고도 있죠. 나일강을 시홀이라고 다른 말로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그 강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4번 보니까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은 애굽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 아수르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수르가 강국이었거든요. 가장 열강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수르에 붙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이 애굽에 붙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정치적 판단을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벨론이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무자비, 무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했고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 없는 삶이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유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매를 때린다는 것은요, 그를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건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거 여러분 그거 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오늘 CTS 방송국에서 좀 기도에 인도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오전에 잠시 갔다 왔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곳곳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CTS 중보기도회가 지금 158차라고 하던데 매주 모여가지고요 방송 선교를 위해서 또 부산 땅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각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모여서 함께 매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고 이번 두 번째 다녀왔는데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뜨거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감사하게도요. 그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명신교회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또 그런 말들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힘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운대에 가면요, 레위지파가 서울에 있는데 영동제일교회죠. 레위지파가 있는데 그 팀이 부산에도 그 팀 지점을 낸 거예요. 말하자면 레위지파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레위지파가 부산에 있는 조금 알려져 있는 찬양팀들을 초청해서 24시간 쉬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하더라고요. 부산 땅을 위해서,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준비된 예배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공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공교한 그 실력을 갖춘 예배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실력을 갖춘 예배자들. 그래서 영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그 멘트 한마디, 정말 그 손짓 하나, 그리고 그 찬양의 그 보이스가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재하도록 요청하는 그 강력한 중보의 그런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바울교회 광희수 목사님 교제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황 목사님은요, 매달 선교지를 나가신대요. 1년에 12번 이상 나가신대요. 매달 나가신대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청년들 데리고 가고 학생들 데리고 가고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교회도 데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신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다니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온 학생들은요, 절대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요, 그런 청년들은 거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없다는 거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겨우 교회 나와서 그저 겨우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 하고 그렇게 평생을 지내면요, 그 심령 안에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등을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1등을 유지하는 거래요. 저는 1등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은혜 받는 건 쉬운 거예요. 어쩌면 한 번 은혜 받는 것은요, 뭐 부흥에 참석하거나 수련에 참석하거나 뭐 금요기도에 와서 한 번 은혜 받는 거는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은혜 자리에서 끄집어내거든요. 끌어내리거든요. 계속 세상 근심을 집어넣거든요. 계속 근심거리, 걱정거리, 원망거리, 불평거리, 마음이 다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 그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생각해 보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충만했거든요.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 되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런데 목사답게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장로 되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러나 장로답게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권사 되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러나 권사답게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영적 전쟁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온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예수 제자 되는 겁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무익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과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듯이 내 삶을 전제로 부어드려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